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여는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의 처음 나오는 것이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면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도 저는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과학 얘기도 좀 할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풀어나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잠깐 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지만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주어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어가 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오늘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고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본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지 믿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 하나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믿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 못 믿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해요.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잘 안 믿어요. 만약에 그것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은 우리 자연세계에서 쉽게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나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나와요. 그 많은 기적들을 내가 완전하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하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만드셨거든요.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있던 것이 재료가 있는데 훼손되고 고장난 것을 고치신 거예요. 아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있는 곳을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 그 기적을 못 믿는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짜 믿음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성이 있어요.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것. 또 경험과 지식. 과학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착각하도록 만들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그 이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성을 가지고 뭐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이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바꿔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너희들 열심히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 믿기는 되게 믿는 것 같은데 상식이 부족해. 믿기는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 이런 평가를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이성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성이 중심이 돼서 이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오류가 있어요. 굉장히 편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주 물리학을 공부해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주 물리학에는 오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0.0000001%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에겐 열정은 있지만 공부를 한참 더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알거든요. 그 사람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있죠. 이분은 수학의 대가고 물리학의 대가고 천체의 그 공부하는데 대가이신 분이에요. 우리 물리학의 원조라고 볼 정도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하신 얘기가 내가 발견한 자연 법칙은 마치 바닷가에서 주운 조그만 조개 껍질 같은 것입니다.
바닷가에는 내가 주운 것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 자기는 바닷가에 하나님이 그만게 만들어 놓으신 조개 껍질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개 껍질은 무궁무진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법칙을 발견한 대단한 학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 세계에서 아주 일부분을 내가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겸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리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태양은 크기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태양이 모인 것이, 수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가 영어로 갤럭시예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스마트폰 갤럭시가 은하계 이름을 딱 멋있는 이름을 갖다가 쓴 것이죠. 그 수천억 개의 태양 같은 것이 모인 그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크기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물어보면 답은 모른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그럼 우주같이 그래 큰 거 말고 작은 거로 들어가 보자. 작은 거는 우리가 뭐 원자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안에는 가장 작은 단위를 쿼크라는 게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아요. 그 이상은 모른다. 그 이상은 모른다. 쿼크라는 것도 이론상으로 존재를 알 뿐이지 본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땅덩어리, 이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모른다예요. 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해서 많은 병을 치료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병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우리 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낸 많은 것들은 대부분이 상당한 한계 속에서 발견하는 거고 그 이상은 모른다가 답이에요. 제가 무슨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자연과학을 자꾸 말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연과학만이 아니고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제가 해왔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제가 알아요. 사회과학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것만큼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 사회과학 학문이 없죠. 근데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지구상에 거대한 실험을 했어요. 수십 개의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다 실패한 거예요.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사회과학이 실제로는 다 실패한, 이론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성을 중심에 놓고 그것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성을 잘 사용하십시오. 왜냐?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세상 이치를 알려고 많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한 재능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이성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성 가지고 세상 이치를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세기, 지난 세기,
가장 탁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천재 물리학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가 아는 자연은 진짜 자연의 10만 분의 1도 우리는 아는 게 없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한계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성으로 삼는 순간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말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됐던 것에서 주어가 바뀌어서 내가 주어가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을 경험해요. 아멘. 하루 종일 기적을 경험해요. 하루 종일 감사를 하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꿔서 주어를 나로 바꾸는 순간 내가 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세상의 기적은 다 사라져버려요. 나에게 있어서도 기적은 사라져요.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은 감사가 없어요. 많은 것 성취하는 것 같지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적 얘기를 하니까 기적을 막 쫓아다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부인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가짜예요.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가짜고 믿음이 없는 성경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에요. 진화론. 160년 전쯤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이죠. 진화론에 의하면 아메바,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것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닭도 되고 개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또 그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 또 더 멀리 가면 사람의 조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내 조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아메바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기뻐요? 기쁘고 안 기쁘고를 떠나서 그건 가짜잖아요. 밝혀졌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밝혀진 것은 지금 과거로도 밝혀졌거든요. DNA가 달라요. 원숭이는 수억 년이 지나도 사람이 될 수 없을 만큼 서로 달라요. 바뀔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메바가 사람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과학에서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 우리는 모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신봉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기적을 일으키다 이런 것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최초에는 어떻게 생겼냐? 진화론에서는 그냥 생겼다고 그래요. 아무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바닥에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은 누가 갖다 놨든지 아니면 막 홍수가 와서 그 돌을 거기다 밀어넣든지 하다못해 바람이 세게 불어서라도 돌이 거기 있는 것이 돌이 그냥 있는 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성경에서는 그 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메바가 바이러스가 발전해서 인간이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들고 닭은 닭으로 만든 거예요. 개는 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창조를 하실 때부터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메바 같은 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수천 군데 수만 군데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왔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끊어져 있는데 그게 끊어져 있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진화론이 사고에 꽉 잡혀 있으면 창조를 믿기가 너무 어렵고 이론인데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우리가 묶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이론은 저도 뭐 세상 이론을 조금 배웠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무지한 말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물 하나만 쭉 파들어가서 우물 하나 깊이 들어가서 받는 것이 박사예요. 주변을 넓게 보면 박사하기는 되질 않아요. 하나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안목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론 속에 함몰돼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꾸짖으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38, 39, 40, 41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하면 우리도 욥처럼 회개하고 욥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욥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남의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생생히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럼 욥은 과학이 부족한 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생활이 편해지고 아는 게 많았지만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00년 전에 욥이 살았을 때보다 우리의 지혜는 별로 발전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4,000년 전 욥이 살던 데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별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혜 중에 지혜를 가졌다고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같은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서 미끄러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성경 읽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내 이성이 나를 좌우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쪼그라뜨리고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필요할 때만 편리하게 잠깐 꺼쓰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쪼그라뜨려서 쭈깃쭈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쪼그라뜨리는 예가 너무 많아요. 기적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기적을 믿지 않고 나에게 오는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삶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삶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연속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명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으세요? 이분도 우연히 생긴 분이고 저분도 우연히 생긴 분이고 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연으로 세상을 보면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같이 가지고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요즘 봄에 새순 돋는 거 보세요. 그 기적 아닙니까? 그 딱딱한 땅 속에서 그 연약한 새순이 올라와요. 파릇파릇. 여러분 들꽃을 자세히 들여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답다. 아멘, 아멘. 그것을 찬양하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창조 세계의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하나님이 발짝발짝 뛰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들어 놓고 발짝발짝 뛰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인간이 그렇게 뭐 완전해요? 우리가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매처럼 멀리 보는 눈도 없고요. 개처럼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를 엄청 잘 맡는 것도 없어요. 인간은 말처럼 잘 달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파리는 천장에 달라붙잖아요. 우리 천장에 달라붙는 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왜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고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을 듬뿍 넣어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숨결, 호흡, 하나님의 손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너희도 내 기쁨에 동참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죠? 자녀가 엄청 똑똑해서 자녀가 아주 완전해서 나보다도 막 그냥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녀 부족한 거 우리 알잖아요. 왜 근데 자녀를 귀하게 여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자녀는요 태어나서 걷는데 몇 년 걸려요. 제가 여기 가서 그 새끼 양을 봤더니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부족해요. 그 어린애들 놔두면 혼자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자녀로서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사랑이 들어가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면 우리 삶은 아름다워져요.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씻어주려고. 그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아멘. 우연히 나와서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가고 그냥 대충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열쇠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들어가는 열쇠인 이유가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멋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고 읽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을 하세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아픔에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창조를 태초에 하시고 끝낸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숱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 그런 삶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작부터 나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도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대충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걱정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감사를 누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그 사랑을 널리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